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0장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앉아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우리 김동찬 부회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넓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들과 또한 종으로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15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또한 앞서가는 나라로 많은 변화와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는 교회로, 보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91개국 108가정 1528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낙담하며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참으로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렇게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이 방에 흩어진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위로와 잔치를 베푸는 이 놀라운 섬김과 사랑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1박 2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동료들과 교제하며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감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과 부자유함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고립 가운데서 주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사역자들과 연결되고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과 연결되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매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고 살아서 움직이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결단과 감사와 감격과 출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은 고국의 품에 안겼지만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도움의 손길을 쉽게 낼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는 우리의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천사들로 성령의 큰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를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한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출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 선교사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PCK 선교가 새로운 방향을 잡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계획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우리 임원진과 뒤에서 봉사하는 우리 영락교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제 특송 우리 첼로와 바이올린
바이올린, 첼로, 또 파이프 오르간, 하모니, 특별히 오늘 이 역사적인 날 수많은 선교사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이 시간에 영락교회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13절에서 14절로 이 제목이 특별한 제목입니다. 오늘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고 어렵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오셔서 선교 대회를 여시고 또 총회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도 감염되지 마시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또 사역지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예배당에 오신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오시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교제에 대해서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인터넷 영상 또 카톡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면서 사람의 기술로도 지구 반대편을 쉽게 연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야 뭐 말할 게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비록 몸으로 같이 하지 못해도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가보지 못한 다른 인생의 길을 한번 걸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을 담은 유명한 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국내에서,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처럼 해외까지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십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것 좀 해봤을 텐데, 그런 생각 아마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난이 많고 때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도 많고 때로는 인간적인 서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한 번 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안에서 목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로서 해외까지 나가셔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감히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국내 목회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선교지보다는 훨씬 낫겠죠. 우선 문화적인 충격도 없고 또 언어적인 어려움도 없고 다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는 사역이니까 해외에 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하는 사역도 어렵다고들 하는데 해외까지 나가셔서 정말 모든 게 낯설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만큼 힘든 곳에서 사역을 해보지도 않은 제가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장소를 영락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된 줄로 알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무슨 선교 이론이라든지 선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저 저나 선교사님들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공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그리고 늘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한 가지, 그것을 고백적으로 간증하듯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사무실에 계신 자매님이 목사님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한 통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받는 편지였는데 이름이 제 앞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내는지는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궁금한 마음으로 겉봉을 열어서 편지를 읽게 됐는데 한 3페이지 정도 되고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정성껏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편지를 조금 다른 구조로 썼으면 제 충격이 덜했을 뻔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는 나중에 나오고 첫 문장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펜을 들게 된 것은 이제부터 목사님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2-3줄 읽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까지 편지를 읽게 됐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편지의 요지는 원래 다른 교회 다녔던 분이신데 교회 분규가 일어나서 오랫동안 다투고 갈등하는데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고 심령이 갈갈이 찢긴 채로 방황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믿음이 다 죽겠다 위기를 느끼고 찾아서 헤매다가 목사님 교회 가서 그동안 그저 숨어 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많이 어루만져 주셨고 흉터는 좀 남았지만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멎었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모교회가 요즘에 더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이제는 여기서 회복이 됐으니까 돌아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녹아지는 소금처럼 충성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교회에는 이번 주일부터 나오지 않게 되었노라고 그동안에 감사했다고, 그런데 제 이름이 누군지 굳이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름이라도 알면 목사님 마음에 부담이 될까 봐 그냥 모든 걸 다 가린 채로 이런 죄송한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이 치유됐다고 하니 또 돌아가셔서 섬기던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여 섬기시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과 그의 가족이 이제 교회를 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 출석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담을 느꼈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의 편지 내용을 머릿속에 더 이상 담아두지 않게 됐습니다. 치유받고 가셨으니까 한편으로 홀가분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 그 가족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출석이 몇 명 줄겠지만 괜찮아, 또 다음 주일날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앉았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와서 채우게 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매 주일 새 가족들이 와서 등록을 하니까 그 가족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뭐 교인이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어가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나중에 그 편지를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대단히 죄송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족들이 치유가 되어서 떠난다고 하니까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교회 나오던 사람들 중에서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출석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괜찮아, 그 사람들 안 와도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빈자리를 채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을 것이냐 하는 꾸지람 섞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출석하는 교인이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3사람이 나오지 않게 되면 97명으로 줄어들겠죠.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지 큰 걱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길동 씨네 가족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그 다음 주일이 되면 홍길동이 와서 등록하고 또 박길동도 와서 등록하고 결국은 몇 주일 지나면 10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날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어, 숫자가 계속 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홍길동, 박길동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전체 숫자가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목회를 잘하고 교회는 은혜로운 것인가?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나오지 않는 김길동의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체 모인 숫자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 것이다. 너는 숫자가 늘어난 것 때문에 위로받고 자랑하지만 주님은 잃어버린 양처럼 된 김길동과 그의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우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래요? 100명이래요.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래요? 그러면 얼마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숫자와 재정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하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100명이 되기까지 거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 그 한 명의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그 한 명이 가지는 소원, 그 소원을 위해서 그가 밤을 새우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며 살고 있는지 그의 수고와 흘리는 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몇십 년을 사는 동안에 이 거친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왔는지 그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무수한 이야기들과 사연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냥 100명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안 나와도 다른 사람이 와서 숫자가 더 늘어나면 우리는 사역을 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체로서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그 한 사람을 100분의 1로 바라보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을 마치 우리 한 명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십억 분의 1이 아니라
그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고 모든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하고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영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관심을 마음속에 품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어떤 사역을 꿈꿀까요? 우리들은 다 오늘 2절 읽은 말씀 중에서 13절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13절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더니 많은 무리가 거기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5명, 10명 정도가 아니고 어떤 때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도 최소 수백 명 아니면 그 이상의 인파가 바닷가에 모였을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상당한 교회죠.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 아니면 그 이상 되는 사람이 바닷가에 다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강단에 선 목회자처럼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 그리고 거기 잘 나가는 어떤 목회자 꼭 그런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서 정말 평생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은 13절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어 나오는 14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3절과 14절은 너무도 다릅니다. 13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4절은 딱 한 명입니다. 또 13절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들이 다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몰려왔죠. 그런데 14절은 예수님께서 손수 그를 찾아가셔서 만난 겁니다. 13절은 가만히 있어도 주일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어떤 교회를 닮았습니다. 14절은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13절과 14절 2절 중에서 어디서 더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13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가르쳤겠고 14절 레위를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이셨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게 정말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여기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이 레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레위도 13절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가 바닷가에 나갔으면 바닷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날 바닷가에 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이 많이 쌓여서 못 왔을 수도 있겠고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몸을 뺄 수 없어서 못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개연성이 높은 이유가 있다면 그가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창기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던 세리,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얼굴을 내밀면 거기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이 저 세리 녀석이 여기 왜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고 그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를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이 레위도 바닷가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망설이다가 그냥 세관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레위를 생각하시면서 레위야, 너는 바닷가에 오지 못했구나. 네가 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 줄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여기서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말하지만 내가 너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너와 내가 1대1로 1대1 양육을 해줄 테니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3절에서 예수님의 눈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13절에 예수님의 눈은 바닷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여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레위의 얼굴까지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레위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교회 오신 분들 얼굴만 보죠. 오늘도 성도들이 많이 오셨구나. 누구도 오셨고 누구도 오셨고 누구도 오랜만에 오셨네. 이렇게 하면서 오신 분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교회들 주보에는 다 출석 통계라는 게 있어서 출석하신 분들의 숫자, 오신 분들의 숫자, 바닷가에 얼굴이 보인 이들의 숫자를 거기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보를 만드신다면 출석 통계를 만들지 않으시고 결석 통계를 만드실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당연히 와야 되는데 어떤 마음 아픈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들의 이름은 누구다. 주님이 주보를 만드신다면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레위를 찾아가듯 모여온 사람들끼리의 만찬을 즐기는 게 아니라 모여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역을 하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늘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성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려면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도 해야 되니까 오늘날 교회들처럼 조직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조직을 잘 관리해서 충돌하지 않고 잘 운영되도록 만들고 또 그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회의를 잘 주관해서 원만하게 끝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부르는 목사라고 하는 명칭 외에 또 하나 있죠. 그게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회장이 뭡니까? 회의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당회장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회장 그러면 그냥 회의를 인도하는 사람이지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조직 관리자. 그런데 그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 관리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나머지 한 사람 레위를 찾아가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네가 목사로 사는 동안에 레위를 몇 사람이나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굉장히 바쁘게 따라다닌 것 같긴 같은데 레위를 찾아간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이상한 왜곡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던 곳은 부산입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새벽기도 갔더니 선배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선배들은 생명을 막 내놓겠다고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찬송을 매일 새벽마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찬송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막 그러는데 그 찬송을 부를 자신이 없어서 그 찬송을 부를 때면 저는 속으로 부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처럼 생명이라도 내놓겠다는 그런 기도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내놓은 게 뭐냐 하면 그저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뭐 죽겠다 그런 얘기는 못했고 그냥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파트타임 오라고 부르길래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산에 가본 적도 없는데 부산에 그것도 서민 영도 어떤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연락하셨습니다. 기도는 여러 해 했는데 막상 제안이 오니까 그 제안을 거절하는 건 바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서 찾아오신 성도님들에게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부산에 가본 적도 없고 저는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딱 거절했어요. 기도를 수년 동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이나 끌면서 그분들은 계속 기다린다고 하시고 저는 계속 거절하다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1990년 3월 18일 날 그 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년 11개월을 그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도 뜻밖의 영락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6살까지는 영락교회에서 태어나서 영락교회에서 6살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원점에 돌아오게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처음 갔을 때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100%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래도 많이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레위를 찾아가는 심정처럼 그 한 분 한 분을 상대로 기도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엔 교구를 여러 개로 나눠야 됐고 부목사님들이 다 교구 신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저는 신방을 잘 안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냥 조직 관리자처럼 됐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잘 하고 있나 관리하고 장로님들은 자기 위치를 잘 지키시고 있나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는 거지 그 한 사람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찾아가는 발걸음도 없어지고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라는 조직 관리자지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이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큰 조직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목회 잘한다고 말하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레위를 찾아가는 마음을 상실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드리고 교인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그 한 분씩 가슴에 품고
찾아가는 마음으로 만나든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은,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가시길래, 집사님 뭐 별일 없으시죠? 얼굴 본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별일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요새 너무 잘 지내요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3, 4m 저만치 가는데 어떤 다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부르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아니 집사님 수술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는 이분이 암으로 수술 받은 거를 아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는 아무개 집사님이 암이 돼가지고 어려운 수술을 받았다 하는 걸 아시고 수술 받았다면서 이러는데, 목사인 저는 수술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잘 지내시죠? 별일 없죠? 그러니까 그분도 잘 지낸다고 그러면서 방금 전에 그렇게 인사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니 수술을 받았는데 왜 잘 지낸다고 그러냐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 저까지 짐대기 너무나 죄송해서 그냥 뭐 저 혼자 기도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너는 뭐 교회 일을 잘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믿고 맡긴 내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너는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거죠.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조직을 관리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어떻게 관리해야 잘 관리하냐 뭐. 지금 한 사람의 레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레위를 찾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뭔가 너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락교회에 오니까 더 큰일 난 거죠. 여기는 성도가 더 많으시고 한 분 한 분을 알 수가 없고 도대체 누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 너무 바쁘니까 말할 생각을 안 하시고 교구 목사님하고 다 해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설교하고 주일날 저 뒤에서 건강들 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하고 끝이지. 그리고는 뭐 교회 어떻게 지금 뭐 당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가 만나야 될 레위들이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영적 위기를 목사로서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교회 오면서, 주님, 어차피 제가 성도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이렇게 오며 가며 제가 알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노력해서 찾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수첩에 적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레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레위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지난 2018년 2월 셋째 주일에 영락교회에 와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월 중순 됐으니까 아직 채 한 달 되기 전인데 부산에 계시던 모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 서울 가는데 차라도 한 잔 하시죠. 그래서 서울은 왜 오세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문상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 돌아가신 장로님은 저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었어요. 아, 그러느냐고. 그러면 빈소에서 우리 만나죠. 저도 문상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문상을 하고 또 음료수 한 잔 마신다고 앉아 있는데 거기 음료수를 이렇게 서빙하는 아주머니들이 서너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멈칫하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저분이 나를 아는가 보다.
그래서 그분이 음료수를 가지고 가까이 오셨길래 혹시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시고 좀 계시더니 영락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저를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거기 또 한 10분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면서 신발을 신기 전에 그분에게 아이고 여기서 일하시는 건 고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댁이 어디신데 이 병원이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먼 데서 오시더라고요. 왕래 하시는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수고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신발을 이쪽으로 나와서 신는데 아마 그거 잘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목이 메는 소리로 그분이 어떤 충동적으로 목사님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저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다 말고 돌아보니까 그분 눈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분 앞에 가니까 저 목사님 손 한번 만져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꼭 잡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사연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분은 울고 그리고 그 이름 석자를 알아가지고 와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알아봤어요. 영락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나 되신 분. 근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서리집사 되려면 교육을 오래 받아야 되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교육받을 시간이 없어서 서리집사도 못 되신 분. 청년부부터 나왔는데 나이 60이 멀지 않았는데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애쓰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정 어머니하고 몸이 많이 아픈 그분의 딸하고 이렇게 3대 할머니 또 그분 딸 제가 한번 오시게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가족 3사람이 내 수첩에 이름이 올라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2018년도 수첩에 그분들의 이름을 썼고 2019년 수첩을 새로 받아서 옮겨 썼고 2021년 올해 수첩에도 그분들의 이름을 옮겨 적어서 그 페이지가 자꾸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연으로 저와 연결됐는지 제가 그분들 집에 찾아가진 못하지만은 이분들이 마음으로 찾아가야 될 레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데 참 마음 아픈 것은 그 중간중간에 빨간 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한일 때 저와 연결돼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던 분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많이 생겨서 빨간 줄로 긋고 몇 월 며칠 별세하셨다. 이렇게. 그분들이 별세하셔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래 너 거기 있을 때 그 김은성 목사가 진심으로 기도 한마디 해줬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분이 뭐라고 할까? 전혀 모른 척 했어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에 바쁜지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이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은요 그냥 그분들이 모여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오듯이. 근데 14절은 사역자가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복음의 구조랑 맞는 것일까요? 14절이죠. 여러분 그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이 땅에 있는 무수한 레위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는 이 멸망할 세상에 우리의 세관에 버티고 앉아서 돈밖에 모르는 세리처럼 우리들은 욕망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 그게 최초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저 같은 목사는 선교사님들 앞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저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이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구조 속에서 사역을 할 때가 많고, 여러분들께서는 찾아가셨잖아요. 여러 나라에 있는 그 레위들을 찾아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밀림 속으로도 또 찾아가시고, 길도 없는데도 여러 날씩 걸어서 또 찾아가시고, 선교사님들은 계속 오늘날의 레위를 찾아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고 찾아가시니까 14절에 충실하게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선교지 사정을 잘 모르지만 선교지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13절로 돌아갈 위험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이 점점 방대해지면 선교사님들이 관리할 것도 많아지고, 거기 재정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14절이 우리 사역에서 없어지고 마는, 그러면 우리의 사역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끝까지 14절이 우리의 사역 속에 살아있게 해달라. 14절이 살아있어야 거기서 생명력이 있는 기도도 되는 것이고 눈물도 흘리는 것이고, 그 14절에서 한 사람 레위를 건져야 사역을 감당하는 보람과 기쁨도 있는 것이고, 14절이 없는 사역자는 죽은 사역자고, 14절이 있어야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사역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 지구촌의 레위들을 찾아서 가셨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다가 힘이 드시기도 하고, 세리의 사무실을 놓고 할 때 사람들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세간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선교지에서 겪는 슬픔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될 레위를 찾아간다면 가장 기뻐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나를 꼭 닮았구나. 그래서 주님은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람들이 너희들에게로 올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가라고, 레위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의 모든 핵심 메시지가 이 14절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에 함몰되는 순간 그 사역자도 죽는 것이고 교회도 부패되는 것입니다. 거기 바닷가에 모여서 누가 더 많이 모였느냐, 그리고 모여서 그 안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서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모인 이들의 그 추태, 이런 게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레위를 찾아가는 그 현장에는 고난은 있지만 썩고 부패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거기는 영혼을 건지는 거룩한 기쁨만이 있는 것이고, 고되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감격만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은 부패되기 쉬운 현장을, 14절은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역의 열매가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든지 선교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교회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13절의 늪에서 벗어나서 14절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도 13절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14절에 고단한 발걸음 옮기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절로 옮겨가는 거, 13절에서 14절로 옮겨가는 거, 거기에 우리 사역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13절의 늪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14절을 위해서 외롭지만 곳곳에 있는 레위들을 향해 찾아가기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바로 그들 속에 임하여 오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북적대면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뭔가 하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능력과 은사로 임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 갈 거니까, 갈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주겠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힘을 내라고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땅끝의 사람들이 될 그들 속에 임하여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여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성령에 충만해서 뭐 할 거냐? 모여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럴 거냐? 주님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여 오셔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의 레위들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여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할 때 그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노라고. 왜? 갈 사람들이니까. 레위를 찾아가는 사람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모여서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가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13절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와서 어느 바닷가에 사람이 어디가 더 많이 모였고 거기서 뭐하고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다 각자의 레위를 따라서 레위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종들은 다 레위를 찾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모처럼 이렇게 작년에도 못 모이시고 올해 모이셨는데 짧은 1박 2일이 끝나시면 그 다음엔 또 다 흩어지시겠죠. 마음에 고뇌가 많으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분들도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되시겠죠. 언제 갈까? 그 가는 일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현지 사정을 알아보고 생각하시고, 좀 현지에 계신 분들은 또 어느 동네에 있는 누구를 내가 찾아가야 될지 찾아가는 일을 위해서 늘 골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13절에 있지 않고 14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 위의 존재인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앉아있죠. 그러나 레위를 찾아가는 사람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 계속 이동해서 가야 되니까 길 위에 늘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걷는 발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인 것이고, 그런 발이 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발을 씻기신 것이고, 그리고 그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레위에서 레위로 또 다른 레위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다가 그 발걸음이 마지막에는 천국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도 아름답게 주님을 닮은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레위들에게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이 잘 가고 계신지, 가다가 다치진 않았는지, 그 레위에게 박대당하진 않았는지, 레위를 찾아가다가 쓰러지진 않았는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협력할 뿐입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꼭 승리하시고 수많은 레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건져 올리는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3절에서 14절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동안 13절에 함몰돼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14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길, 복음의 길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수많은 레위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끝까지 하실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능력과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수한 레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기 전에 저희 선교사님들이 조그맣지만 아주 귀한 선물을 저 멕시코에서부터 준비해온 선물이 있는데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있는 불쌍한 레위들인 저희들에게로 와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다른 레위를 찾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많은 나라의 레위들을 찾아 떠나셔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바치고 앞으로도 그 길을 고독하고 외롭지만 끝까지 가실 것을 다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 또 이 귀중한 모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